5월 한 달 동안 또 날마다 우리의 삶의 성취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부족하셨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우리 새롭게 5월 한 달 동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다가 여러분 예배 안 올까봐 하나님이 급하게 비를 멈추셔서 예, 이제 비가 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우리 새 가족들이 오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7명의 새 가족들이 보니까 항상 매주 참 신기해요. 우리 캐나다에서 또 인도네시아, 미국에서도 오늘 등록을 하셨고 또 우리 다른 또 우리 한국에서도 네 분의 또 새 가족 오셨습니다. 이들의 인생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의 그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 가족들을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이것들이 말씀 가지고 흘러 넘치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3월 1일 주일부터 제가 그룹별로 주일에 예배 다 마치고 5시부터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모든 그룹을 한 그룹씩 미니 신방이라고 이렇게 미니 자금의 미니 또 정성민의 미니를 붙여가지고 미니 신방 제가 붙인 게 아니고요. 제가 설마 미니 신방 뭐 이러진 않을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럴 기회가 없고 직분자들은 좀 자주 보지만 일반 청년들 주일에 오는 청년들은 잘 볼 기회가 없어서 청년들은 요청하지 않았으나 제가 일방적으로 보고 싶어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6개 그룹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번째 김선아 그룹 하는 걸로 알고 김선아 저쪽에 있는데 김선아 그룹 하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기대를 하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룹 소개도 하고 편하게 좀 편안하게 미리 질문도 받아서 제가 뭐 답도 드리고 또 다과를 먹으면서 또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같이 얼굴을 보는 좀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룹장들이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우리 예원 그룹장들의 특인데 뭘 자꾸 하려고 뭔가 어필을 1년에 한 번 하고 또 언제 다시 할지 모르니까 뭘 자꾸 준비를 해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편안한 시간이다. 편하게 오면 된다. 근데 모르겠어요. 회장단이 어떻게 전달하는지 모르겠어요. 편안하지만 임팩트 있게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룹장들이 표정부터 너무 불편해 보여요. 비장하고 뭔가 보여주려고 해요. 불안해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왜냐면 갑자기 막 가만히 있다가 노래 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노래 주세요, 노래 안 나와요. 또 기다리고 막 틀어주면 거기 아니에요 하면서 막 또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갑자기 우리 강병관 그룹장은 춤과 노래를 둘 다 준비했습니다 하고 둘 다 못했어요 사실. 둘 다 못하고 최성민 그룹장은 막 기세로 막 그냥 춤 노래 하니까 막 얼마나 제가 이번에 느끼고 있어요. 그룹원들이 참 착하구나. 우리 그룹원들이 해주니까 막 아멘 나왔어요. 박수 쳐주고 막 뜨겁게 반응해줘요. 우리 다들 우리 교회 청년들답게 정말 못 놀아요. 되게 춤을 막 진짜 우와 멋있게 추는 그룹장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김선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춤 목사님 춤 못 추죠? 목사님은 잘 춥니까? 아니요, 저도 못 춥니다 춤은. 근데 제가 어릴 때 좋아했어요 춤. 잘 춘 게 아니라 춤 추는 사람들을 보면서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도 저희 또래가 아이돌이라는 문화가 처음 생긴 세대거든요. H.O.T, 뭐 신화 이런 그룹들. 그러니까 남자 막 그 아이돌들이 나와서 춤추는 거 보면 장기자랑대 보면 막 그런 거 하고 저 정도 나도 하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뭐 누가 시켜주지 않으니까 춤을 출 기회는 없었는데 여기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 특히 수학 여행 가서 이렇게 여학생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짠 하는 이런 그런 걸 저도 이제 항상 로망이 있었죠. 저 한국에서 또 중고등학교 잘 못 다녀가지고. 근데 뭐 배운 적이 없으니까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춰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우리 청년회 회장단에 우리 정의중 부총무가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본인 말로는 이제 뭐 차은우, 박지훈 이런 사람들 같이 연습을 했었다. 본인이 더 나았다라고 하는데 뭐 확인할 길은 약간 챗GPT 정보 같아요. 확실하게 말하는데 출처는 없어요. 뭐 잘 모르겠어요. 틀려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무튼 제가 보니까 의중이 춤 진짜 잘 춰요. 제가 본 사람 중에는 제일 잘 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에 잠깐 둘이 예청센에 있게 돼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야, 이 스텝을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거나 막 유승준 이런 사람도 오면 막 이렇게 잘 추던데,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전 진짜로 물어봤어요. 너무 신기했었어요. 저 발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스텝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되지? 야, 이거 어렵냐? 했더니 너무 쉽다는 거예요. 목사 1분이면 배운대요. 그래서 내가 알려줘봐 1분이면. 둘이서 이제 예청센에서 여러분. 그러라고 만든 예원청년센터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뒤꿈치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보래요. 쉽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하래요. 근데 그 이렇게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이렇게요. 설명 잘하네. 이렇게를 어떻게 하라는. 그래서 1분 만에 배울 수 있는 거 1분 만에 포기했어요. 안 돼요. 왠지 뭐 원리가 있겠죠. 춤에도 원리가 있는데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그냥 보고 제가 유중이 추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냥 지금도 원리가 있어요. 원리를 아는 사람은 쉬워요. 딱 보면 알아요. 우리 우중이나 뭐 황예원, 예원이나 이런 청년들은 춤을 많이 췄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 그 원리를 체득했겠지만 저는 원리를 모르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정도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 알면 되게 쉬워요.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막 설교를 들어도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난 우리 2주 동안 이제 선교 대회를 포함한 예원 선교 주일 거의 저는 이제 선교 대회를 또 준비하는 입장이다 보니 오랜 시간이 선교 대회, 선교라는 이 축복에 노출이 되어서 그 속에서 이제 묻혀서 시간을 보냈죠. 근데 그때 이 2주 동안 제가 또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원리는 여러분 언제든지 작동이 되잖아요. 그 원리대로 하면 언제든지 작동이 돼요. 언제든지 효과적이죠. 원리는 여러 가지 개인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도 있고 복잡한 생각들도 목회자지만 저도 다 가지고 있고 빈 시간에 혼자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던 날들이 쭉 있었죠. 근데 선교 대회를 준비해야 하다 보니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고 선교사님 만나 무슨 얘기예요? 복음 이야기, 현장 이야기, 영혼 이야기, 살아난 이야기, 교회 이야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회의를 해도 그런 회의들
또 대회 기간 동안 우리 특강 해주시는 귀한 선교사 다 선교사님들이니까 선교사님들의 강의를 막 한 강의다 1시간 반씩 한 6, 7번을 들으니까 막 10시간 넘게 막 강의를 듣고 담임 목사님 특강 월요일에 듣고 영상을 또 이번 보고 그러고 있는데 내 영혼이 어느새 살아나고 있는 걸 확인했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 원리를 확인을 해보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그 힘이라는 게 너무 실제적으로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여러분 영혼과 마음에 힘이 생기면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선명하게 알게 돼요. 좀 단순하게 생각해라, 너 이렇게 복잡해 라고 사람들 말하지만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단순해질 수가 없어요. 단순해지려고 하는 생각도 복잡해져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내 내면에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지만 실존하는 그 힘이 생기는데, 환경 그대로예요, 상황 그대로예요, 나의 연약함 그대로, 문제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힘이 생기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제가 한 거는 2주 동안 그리스도에 대해 이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 기도한 이야기, 도전하신 이야기, 연구하신 이야기, 때로는 실패, 어려움도 있었으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듣기만 했는데, 그 속에 있기만 했는데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 지난주에 선교 대회 때는 우리 서수평 선교사님의 그 스토리까지 다, 그 대회 때 제가 그걸 보면서 마지막에 우리 김모희 전사님 인도하시는 그 찬양, 막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찬양을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데, 정말 때로는 저도 막 저기는 못 갈 것 같아, 저기 교회에서 저기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 찬양을 하는 순간에 정말 주님 지금 어딜 가라 그래도 내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내 주를 위해 정말로 드리겠다고 눈물로 막 찬양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신경 선교사님 말씀, 우리 안드레 선교사님 말씀, 또 우리 지난 금요일 안경의 선교사님의 그 영상까지 보면서요, 다른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선교가 내 마음 생각에 가득해져 있는데, 지금까지 그 상태가 계속, 여전히 미결사항도 많고 막막한 부분이 많은데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힘과 용기와 확신이 나오니까 아무 염려가 안 되는 원리,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not me but him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에게 집중할 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니까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거 원리예요, 원리. 우리는요 여러분 너무 내가 나를 묵상해요. 내가 내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요, 내가 나를 너무 주목해요. 내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내 상처를 계속 주목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40년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생각, 내 문제, 내 환경에만 그냥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난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내가 나를 묵상하고 내 문제를 묵상하고 내 상황만 주목해가지고 와 살아난다, 세임 난다라는 역사는 한 번도 없어. 자꾸 외부에 찾으려고 하죠. 꼭 여행을 가야 되고 뭘 해야 돼요. 왜냐? 그게 잘못됐다기보다 그곳에는 생명 살릴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빠지죠. 왜냐? 영적 존재는 인간이 주목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28절에 사람들이 계속 세례 요한을 주목하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말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 왜 주목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뿐이야. 내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 주목하지 마 라고 말하면 30절에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귀하죠.
내 자신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목해야지 살아나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그 얘기예요. 광야에서 불뱀 물렸을 때 노뱀을 바라보고 주목해야 돼요. 물린 상처 보고 있으면 회복이 안 돼요. 죽었어요 다.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에게 전달이 돼요. 십자가를 쳐다보면 슬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슬퍼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반대로 내 안에 성령이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키십니다. 원리, 제가 이 원리를 다 깨닫고요. 뭐 남미 버팀이 신학적으로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이라 책상 앞에 딱 써놨어요. Not me but him. 왜?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다시 not him but me가 돼 있어. 또 나를 주목하려고 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 생각에 매몰되니까 그럼 내 영적인 힘이 점점점 떨어지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 점점점 분열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제가 그거 읽고 외치고 기도를 시작해요. 계속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루에도 달라지지 않는데 이틀, 3일 계속 해보세요. 어느 날 슬픔이 서서히 사라지고 어느 날 감사가,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감사가 오는데 그것이 채워지고 차고 넘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월 키워드예요. 오버플로우. 흘러 넘치게 하다. 저는 얼마나 중요하면 강단에서 오늘 다 하셔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가 설교 못하는데요. 다 하셨는데 자꾸 회장단은 짰냐고 물어봐요. 제가 목사님 짰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제가 담임 목사님과 편하게 연락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저도 놀랐어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어떻게 우리 사실 여러분 여기 화요일 날 미리 줬거든요. 이 키워드의 본문은 요한복음 7:38. 오늘 강단에 저는 강단 본문 당연히 몰랐죠.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여 흘러넘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 뭐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 그리스도교는요 기쁨의 종교죠. 기쁨 그 자체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사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감옥에서, 광야에서. 근데 그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막 흘러 넘치니까 멈춰지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종교가 기뻐 뛰며 찬양하나요? 다른 종교 비하가 아닙니다. 어느 종교가 기뻐 뛰며 그 신을 찬양하는, 다들 두려워하죠.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늘 눌려 있습니다. 뭐가 안 되면 내가 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린아이처럼 춤췄어.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며 힘을 다하여 춤췄어. 어제 우리 올레이션국에서 아프리카 대륙 어떤 팀하고 연결해서 저기 도림교회 가서 잠깐 인사하고 교류하고 왔던데, 아프리카 대륙 다민족들 예배 드리는데 막 춤을 예배 중간에, 갈렙은 그냥 이제 그냥 율동이고 거의 막 뭐 이런 춤 예배 화종강 잘 추더라고. 같이 막 예배 중간에 막 나와서. 근데 그래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여기 조계종이 아닌데 여기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찬양할 때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대요. 흘러 넘치는 거죠. 왕이고 뭐고 난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너무 기뻤어. 너무 감격돼서. 이것은 광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내 마음 성전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만 멈칫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주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나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 받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날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흘러 넘침의 시작, 죄의 자각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 식사합시다. 예수님 식사하시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가 앉으셨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을 의미해요. 그런 그룹이에요. 안식일, 규례, 11조 이런 것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러니까 워낙 도덕적으로 삶이 훌륭하니까 주위 사람들 다 인정하는 도덕적 권위의 인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충돌을 많이 했어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율법이 완성하신 분인 걸 전혀 모르니까.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시몬,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아서. 이 사람 그 바리새인 시몬인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왜 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식사하고 싶어 초대한 게 아니라 뭔가 흠을 찾아보려고, 친목 도모를 위한 게 아니라 좀 관찰해서 트집 잡을 게 없나, 그런 마음으로. 근데 예수님 다 아시죠, 그걸? 근데 그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청객이 하나 찾아왔어요.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발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 향유를 부으니. 갑자기 한 여자가 들어오는데 오늘 성경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하는데 신학자들은 문맥상 창녀였다, 창녀의 일을 하는 여자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특히 바리새인 집에는 절대로 초대받을 수 없는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다짜고짜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것도 눈물을 흘려, 눈물이 발을 다 적실 만큼 울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향유가 깨뜨리니까 좀 헷갈리죠, 여러분? 그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그 깨뜨린 그 여인과는 아예 다른 사람이고, 그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기서 깨뜨림도 역시 다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깨뜨리면 이 분께 나의 전부를 드렸다는 의미가 있어요. 향옥합을 깨뜨린 것은. 그 마리아, 우리 몇 주 전에 봤던 그 마리아의 깨뜨림보다 이 여인이 훨씬 더 미리 고백을 한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창녀라는 참 험하고 이 천한 직업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 귀한 전재산 같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까? 눈물로 발을 닦은 만큼 뭐가 그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어려웠을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면 자신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바리새인이고 뭐고 안 보여. 예수님만 보여. 시선이요, 예수님만.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죄 사할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 나에게 영생 줄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 예수님만 보고 있어. 왜냐? 이 여인은 뭘 가지고 있죠? 절대 갚지 못하는 빚 같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미 벗 힘이 여기서 적용되는 거죠. 내 스스로는 이 많은 죄를 사할 수가 없다, 내 노력으로. 여러분, 흘러 넘치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시작은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죄인인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예수를 믿으면서 흘러 넘치지 않는 이유는 죄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많은 목회자들도 이 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불편해합니다. 아니 뭐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좀 재밌는 얘기, 신나는 얘기, 왜 자꾸 죄 얘기를 하냐?
여러분을 정죄하고 누르기 위함이 아니죠. 성경이 왜 기록했어요? 이 복음은요, 죄의 더러움과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그 가치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기고 교회를 가치 없게 여기고 성경을 가치 없게 여기는 이유는 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를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에게 하나도 기쁜 소식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셔야 되냐? 그 감동이 없어요. 죄를 모르면.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왔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죄를 깊이 알아야 복음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서인지 스스로 죄인임을 전혀 자각을 못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어쩌면 이 사건을 이 시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시는지도 모르는데 39절에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하죠. 이 바리새인이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지금 선지자라면 저 불정하고 불결한 여인이 자신을 만지는 줄 알 텐데 저 여자가 더러운 죄인인 걸 알 때 왜 죄인하고 상종하지? 오히려 정죄하고 있어요. 나도 죄인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은혜가 필요한데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애를 상대하지? 더럽게 선지자 아닌가? 그 정도 모르나? 이게 뭐가 문제죠? 시몬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몬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 설명해 주시죠. 예를 친절히 들어주시면서 40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설명합니다. 이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자, 5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년 연봉 정도 되는 한 5,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요. 50데나리온은 그만 5, 6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쉽게 표현하면 한 6천만 원 빚진 자, 600만 원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면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냐? 그럼 당연히 아니 많이 탕감받은 사람, 그러니까 6천만 원 빚 그냥 갚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라고 하니까 네 말이 맞다라고 하셨어요. 누구 하는 얘기?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시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죠?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저 정도 금액은 아닌데 500 정도야. 내가 낫지 그래도. 그럼 맞는 말이잖아요. 6천만 원, 600만 원. 6천만 원 빚진 자가 더 많이 졌죠. 바리새인, 장녀, 바리새인이 삶이 낫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둘 다 뭐라 그래? 42절에 갚을 것이 없다. 둘 다 못 갚아요. 둘 다 갚을 수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둘 다 갚을 능력은 없어. 그래서 둘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은혜로 대가 없이 둘 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인이 탕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은 나는 그 정도 아니야. 괜찮은 것처럼 마치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둘 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던, 내가 말로 많이 행동으로 지었던 상관없이, 덜 지었던 더 지었던 상관없이 확실한 건 우리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은 없어요.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삶을 좀 많이 무너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전과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는 평생 거짓말도 잘 안 했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 죄의 대가를 갚을 힘은 없어요. 우리 둘 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죄는요 대가가 있습니다. 갚지 못함의 대가를 다 치러야 한다는 거죠. 원래는 내가 착하게 살았던 방황하며 살았던 상관없이 절대 평가예요. 이건 한 번이라도 지었으면 죄인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저 사람보다는 좀 내가 부족하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저 죄인, 아무 소망 없는, 희망이 없는, 빠져나갈 구멍 없이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 3장 10절에 분명히 말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태어난 사람, 태어나고 있는 사람, 태어날 모든 사람 중에서도 의인은 없다. 그 누구도 의인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게 안 믿어져서 그래요.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도 합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서도 우리의 이 죄성이 너무나 강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과 정욕이 원하는 대로 굴복하고 살아가면서 죄를 또 계속 짓죠. 요즘은 또 진짜 얼마나 죄 짓기 쉽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데 뭐 스크롤 하다 보면 죄 엄청 짓게 돼요. 시대가. 목사님 다 짓는데요, 뭐. 그 죄인 되게 불편하네 듣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목사님 다 하죠. 그 정도는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한다고 해서 형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죄입니다. 모두가 살인했다고 해서 살인죄가 무죄가 아니듯 죄는 죄예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원한 사망, 멸망,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단횡단을 하면 좀 뭐 그렇게 큰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단횡단이 사형법을 처한다면 나도 모르게 무단횡단했지만 법이 제정된 순간 나는 사형을 당해야 돼요.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무단횡단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법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한 번 지었던 100번 지었던 죄가 있으면 사망,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 죄 때문에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끔찍한 말이죠. 마귀에게 속해요. 죄로 인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 하나님을 떠남의 부작용은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평안, 기쁨 당연히 없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며 살아가듯 계속해서 어둠을 헤매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 글로 가면 맞는지 전혀 모르고 고통과 혼란 속에 귀신 들린 사람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는 만큼 비참하게, 음식 앞에 절할 만큼 무지하게 살아가야 돼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러다 결국 그것 때문에 지옥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미 죽지도 않았는데 아직 살고 있는데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지금 많이 살아요. 이미 기쁨이 없고 이미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 많죠. 두렵죠, 무섭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이스하키 선수 생활할 때 제가 신촌의 광성중학교 아이스하키 선수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운동선수 체벌이요 너무 심했어요. 체벌이. 그러니까 시합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 10분에 계속 맞은 적도 있어요. 10분 동안. 쉬는 시간에 맞고 어떻게 잘하기를 바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한번 시합을 하는데요, 저는 한 골을 넣었어요. 제가 생각해 너무 내가 잘해. 인생 경기였어. 근데 우리 팀은 지고 2대1로 지고 있었어요. 난 한 골 넣었어요. 우리 팀은 지고 있었어요. 감독님이 열이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라카룸 들어와서 한 명씩, 당신은 참 지금은 무식한데 뺨을 때려요. 한 명씩. 저는 그때 엉덩이는 맞아봤는데 뺨은 맞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전 중1인데 중3 형들부터 일로 와! 너 아까 이 플레이가 잘못됐어. 촥! 여러분 그걸 보는 게 더 아파요. 보고 있으면. 한 명씩 너 아까 이렇게 했어야지. 쫙. 맞기도 전에 난 이미 맞았어요. 나 이미. 얼마나 무서운지. 누가 대신 맞아주면 좋겠다. 주장이 2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때는 막 이런 생각 들고. 나 잘했는데 막 이기 전에 나중심 막 올라. 나 한 골 넣었는데. 나 한 명씩 이유가 있어. 때리는데 이유가 있어. 제 차례가 왔어. 나 아무 생각 나는 이유가 없어. 감독님도 약간 망설여. 잘했거든 내가. 너 아까 그 플레이가 잘못했어. 난 이 플레이 잘못했어. 저는 너 임마 왜 열심히 안 해? 이럴 때 맞어. 여러분 죄 뺨 한 대가 아니에요. 이 죄의 값은 죽음.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근데 그 죄를, 그 빚을 갚아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다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준다면
내가 그분께 모든 걸 다 드릴 텐데 나타나신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 대신 내가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에 대신 매달려 주신 분이 오신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다 감당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나를 의인 삼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의 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부를 때는 기쁨으로 온 맘 다해 외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세상은 할렐루야를 되게 우스꽝스럽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이 죄의 무기를 아는 사람은요, 할렐루야,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되었다 소리 지르는 거죠. 오늘 성령의 역사로 이 죄가 자각되시기 바랍니다. 아, 나 심각했구나 내가. 자, 거기서 은혜로 받은 구원임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두 번째로 흘러 넘치는 구원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여자가 와서 발을 씻겨주고, 45절에 발에 입 맞추고, 46절에 이제 향유를 발에 붓는 것까지 나오죠. 원래 이스라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손님이 오면 관례적으로 발 씻는 물을 발을 씻게 하고 감람유를 이렇게 머리에 살짝 뿌려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손님 아니더라도. 근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고 관찰할 겸 테스트할 겸 초대하니까 기본적으로 베푸는 관례도 베풀지 않았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오더니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요. 왜? 나는 죄인이고 이분은 죄 사함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 사함의 가치를 이 여인은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보다 깨끗합니까? 여러분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순에 세가적으로 이 여인이 왔으면 여러분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 여인 맞이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정죄 안 할 겁니까? 범죄자가 온다, 흉악범이 온다면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 왔었어요. 근데 스스로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보고만 해서 괜찮죠 하는데 느껴지죠. 우린 다릅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 정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 아닌 죄를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빼버리면 뭐죠? 예수 보혈이 나에게 묻지 않으면 우린 뭐죠? 우리도 죄인입니다. 너무 많은 죄를 이미 지었고요,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눈만 뜨면 죄 지을 생각부터 하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그 죄, 예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을,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내 안에 죄인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말씀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그 전부 다 죄잖아요. 마음과 생각, 행동으로 이런 죄인인 우리를, 어쩌면 이 여인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받았느니라. 받을 거라가 아니에요.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느니라. 감격이,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넘어지죠 또. 그죠? 우리 또 죄 속에 빠져요. 근데 분명 어제 회개했는데 또 오늘 죄 짓고, 오늘 회개는 또 내일 죄 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확신도 사라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이거 못 이겨요.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이 되니까 믿음도 약해지는 것 같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좋은 고백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6장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목표는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이거 죄인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때 성령이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 이 힘을 주시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원리요, 원리. 여러분, 존 스토트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십자가를 깊이 바라볼 때 죄에 대한 혐오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동시에 생긴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 바라볼 때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신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도 회복되고 죄에 대한 혐오도 생기는 것이죠. 그때 성화되어지죠. 그때 마음이 이제 구원의 감사 감격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죠. 스펄전 목사는 역시 죄와의 싸움에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다 그랬어요. 보이지도 않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라는 겁니까? 여기서 바라보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죄와 나의 실패와 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잘 삼으시고 성령이나 함께 하시면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조차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왜? 성령은 실제가 되게 하세요. Make real.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을 실제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목사님 똑같이 말씀하셨죠.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이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할 자세로 말씀을 듣고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자각되어지고 살아나고 변화되고 확신 가지게 되면서 거룩한 열심,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제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세기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설교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이,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도 뭔가 이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겠다, 뭔가가 좀 답답하고 하는데 어느 날 성령 역사를 경험하시고 난 쓰신 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감정이 어떤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완고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고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미움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면서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빚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드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표현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 함께 결단합시다. 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더욱 깊이 묵상하기로. 계속해서 그것들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당신을 사로잡을 때까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Life in Christ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집스럽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십자가 사랑 바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고 완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지? 막 스스로가 답답했어. 이런 나를 보면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지? 무너져야 된다. 나의 완악함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떻게 미움이 남아있을 수 있냐? 이 사랑받았는데 서로를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묵상하면서
날마다 이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기로 결단합시다. 완전히 부서지고, 지난달 키워드를 들으셨는지 부서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당신을 사로잡을 때까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번 달에 확인해 보십시오. 흘러 넘치게 하시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흘러 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넘쳐야 흐르겠죠. 흘러 넘침의 결과가 헌신인 거죠, 여러분. 향유를 깨뜨렸는데 귀하다가, 그건 그냥 나온 결과잖아요. 이 여인은 47절을 보니까 나는 너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니까 그냥 뭐라도 주를 위해 다 드리고 싶은 것이죠. 많은 죄를 사함받는 기쁨이 이 여인의 향유옥합을 깨뜨리게 했습니다. 깨뜨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감격이, 그 기쁨이 일생을 드리게 한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의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 앞에 너무 무력하지만 숨기지 않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와왔어요. 우리 예원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회가 이런 청년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그 죄를 꺼내요. 그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이키면서 가장 귀한 걸 바치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너무너무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 감격이, 죄사함의 감격이 있다면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우리 집으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 가정으로. 그래서 이번에 가초회를 합니다. 5월 24일에. 주제가 뭐냐? 바로 사랑이 흘러 넘쳐 사랑의 길. From love with love.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담아. 요한 1서 4장 19절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사랑을 만들어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 받아서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전달될 것입니다. 초대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내 안에 이 사랑이 넘쳐야 돼, 차야 되죠. 그게 우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집중하고, not me, but him,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사랑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제는 나를 넘어서 흘러 넘쳐서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부모님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우리 부모님 오래된 아픔과 우리 가정의 상처에 흘러 넘치도록. 그럼 살아날 것이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살아날 것이다. 생명의 힘이 회복될 것이다. 화요일 5일에 여러분 부모님 다 찾아가세요. 초대장 들고 편지 써서. 그래서 또 초대도 하시고, 찾아가시다고 기도하고 흙 안 꽂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서 찾아가서 애교도 좀 부리고, 우리 올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오버플로우의 증인입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1분 동안 기도합시다.